건강한 가정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사람들의 지혜나 사람들의 요청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가 행복이 있고 가정 안에서 열매를 맺고 가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던 가정을 사탄 마귀는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들어와서 가정을 풍비박산 내버렸습니다. 사탄에게 휩쓸려 간 가정은 사랑은 미움으로 변해버렸고 축복은 저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감사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렸고 가정은 한없이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가정의 역사는 흘러가는 가운데 이 땅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제일 처음에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부부가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가정에 난감한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이 개입하셔서 가정에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 가정에 다시 한번 행복의 싹이 트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회복의 가정이 아니라 사탄이가 원했던 가정들로 다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큰 두드러진 현상은 행복이 가정 밖에 있다고 하는 거짓말에 속고 사는 겁니다. 성공이 가정 밖에 있다고 믿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열매가 가정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정은 도외시하고 가정 밖에 있는 성공, 가정 밖에 있는 행복, 가정 밖에 있는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 갖는 걸 우습게 여기고 가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풍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가진 우리가 봤을 때 새까만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아주 새까만 거짓말에 속고 있고 이미 거기에 녹아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위기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 벗어난 가정 밖에 행복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벗어난 열매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건강한 가정에서만 나오게 되는 것이지 가정 밖에 있는 가짜 행복에 신굴이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인들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건강한 신앙의 가정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 이후에 지금까지 질비하게 다니면서 가정을 부수는 일만을 해왔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전략에 속고 있고 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건강한 부모가 세워야 할 가정, 건강한 자녀가 세워야 할 기둥, 이 두 기둥이 균형 잡고 서 있어야 됩니다. 부모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도 잘해야 되고 자녀도 잘해야 되는 이 기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정을 가질 청년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이 두 기둥을 명심하고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에 성장했던 간에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고 이 진리를 붙잡고 이런 두 기둥을 가진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시면 여러분 때부터
신앙의 명문 가정이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서 건강한 사람, 행복을 만드는 사람, 세상을 새롭게 만들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다보면서 이 두 기둥이 얼마나 잘 세워져 가는지 안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이 듣고 세워야 할 기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 2절, 3절은 나는 지금 양가의 육신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살아계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읽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작년에까지만 해도 어버이 주일날 저에게는 양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러나 2달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부모님이셨습니다. 저에게는 양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군요. 지방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알려주는 그런 선구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장 썼습니다. 나는 공경할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계신다. 나는 공경할 장인 어른도 장모님도 안 계신다. 나는 어디 가서 복을 받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이 구절들을 깊이 새기셔서 저처럼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 없고 이 본문으로 받을 복을 받을 수 없는 저 같은 사람이 곧 되기 전에 이 말씀을 유심히 들으셔서 이 기둥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사람으로서 가장 사람답게 살려면 이건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인간이 되려면 바로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 가운데 일반적인 계명은 다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는다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너 안 돼. 엄벌을 처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우상 섬기면 안 돼.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안식일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웃과 탐하면 안 돼.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유독 한 가지는 그 계명 옆에다가 복주머니를 달래놓고 너 이거 지키면 이 복 줄게. 이게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우리에게 아쉽다고 복주머니까지 달아놓고 너 이것 좀 복 줄게 그랬을까? 그만큼 자식의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못 섬긴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께 효도 잘한 사람은 신앙도 좋은 것이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도 제대로 좋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다뤄야 할 중요한 부모 효도에 대한 계명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처처에
사탄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비참하게 노인 공경, 부모 효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50년, 6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은 빨리 늙고 빨리 노인 되기를 원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효도가 많았던 나라였죠. 고종 황제에 밀사했던 힐버트는 이 세상의 효행이 최고의 나라는 조선이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샌즈는 회고록에서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의료 선교사 알렌은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의 천국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연 그런 기록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식을 둔 부모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식놈은 데리고 있어도 골치 아프고 내버려도 골치 아프고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을 서슴없이 할 만큼 자식들은 부모의 속을 썩인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몇 년 전에 자녀를 결혼시킨 부모님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묻는 게 출가한 자녀를 잘 살고 있지요? 대답이 없습니다. 지금 몇 년 지났으니까 아기들 지금 낳았겠네요. 대답이 없습니다. 직감이 딱 왔습니다. 속속이구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식을 안 낳겠대요. 아니 왜 자식을 안 낳아요? 모르겠어요. 안 낳기로 결정했대요.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다 둘 다 안 낳겠다는 겁니다. 제가 안산에 이사 와서 제일 처음에 사귀었던 분이 선부동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늘 소식은 주고 지냅니다. 부인이 공직에 있었고 딸이 둘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딸 시집간 지 오래됐지? 지금쯤 애 둘 낳겠네? 내가 물어봤더니 웃지마. 아니 뭔 소리야? 지금쯤 결혼한 지 몇 년 됐잖아. 잘 살겠지 뭐. 그랬더니 화를 벌어내면서 지금 호구조사하는 거야? 묻지 말랐잖아. 자기들이 다 가서 속썩이는 겁니다. 이혼하고 애 안 낳아버리고 가정 깨버리고. 그러니 자식을 두신 부모가 자랑이 아니라 가슴에 멍을 들고 사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겁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신명기 27장 16절을 모두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뭐 하십시오? 신명기에 모세가 부모를 업신여기면 저주를 받는다 하면 아멘 하라고 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들이 마땅히 할 도리인데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탄이가 뿌려놓은 문화 속에 깊이 젖어들어서 당신은 나를 낳아줬을 뿐이지 나는 나야, 다치지 마, 이런 문화에 젖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우리나라 그 기자들이 북한을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을 취재했습니다. 동네 나루터에 나와 있는 한 주민하고 기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몇 살 때 결혼합니까? 예, 몇 살 때 결혼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짝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야 뭐 양가 부모님이 보고 붙여주면 사는 거죠. 그랬더니 기자가 그래요? 만일에 본인들이 싫어하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부모가 맺어진데 싫어하면 그건 자식도 아니지 뭐. 우리나라와 너무나도 차이가 난 문화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인권이 잘 된 나라긴 하지만 부모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오늘날의 결혼 문화에 행복합니까? 애 잘나고 삽니까? 이혼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판이해져 버린 북한과 우리나라의 가정 문화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기 부모를 양쪽에 한 분이라도 계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뭘 이렇게 조심스럽게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시죠. 아멘 하십시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둥을 잘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가 어린 아이일 때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어려서 부모에게 순종을 모르면 커도 주님께 순종할지 모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에게 뭐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요한의 슬리의 그 부인이 수산나인데 이분은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근데 자녀들을 다 잘 키웠습니다. 비결을 물어볼 때 하나만 가르쳤습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제멋대로 벌어들이면 부모는 자식을 마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자녀의 고집을 못 꺾으면 커서 그 아이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년들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첫째부터 아이 어렸을 때 고집을 꺾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커서도 어른들에게 순종할 줄 아는 자녀로 기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청년일 때는 컸죠? 부모를 용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최고로 보입니다.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고 그쯤 되면은 부모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고 부모의 약점들, 결점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를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님을 용납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용납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출신이 그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천하의 노아도 아브람도 다윗 같은 성군도 허물과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지극히 평범한 우리 부모님이 약점과 연약함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 겁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자세를 갖는 것이 용납하는 겁니다. 좀 배웠다고, 좀 안다고 떼곡떼곡 말대꾸하는 것, 용납하는 태도 아닙니다. 용납은 용서를 포함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용납인 겁니다. 용납은 뭘 말하는 겁니까? 부모님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감사함으로 반응한 것이 용납인 것입니다. 저도 성장하면서 저희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억울한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못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잘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그분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밟아 죽이지 않고 키워주신 것, 못 잡수고 못 입으면서 나를 공부시킨 것, 그걸 인정할 때부터 부모님의 연약함을 다 끌어안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젊은 청년들은 부모님을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님을 인정하고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들에 의해서 길가에 버려지는 노인들이 많아지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제주도나 해외여행 가자고 해서 놓고 오는 것이 애완견뿐만이 아니고 자기 부모를 놓고 와버리는 그런 나쁜 놈도 있다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리지만 부모는 숨을 거둘 때까지도 자식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자식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부모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들이 이해 못할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한 목사님이 대표기도 때 이 성경을 쓰더라고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태안에 밭농사 지으려고 트랙터를 불러다가 일을 했습니다. 트랙터 기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를 하려고 이런저런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알아본 즉슨 그 집안에 목회자가 있고 그 집안에 중직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오래전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이고 자기 아내 자식들을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절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자기도 안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 큰 누나 매형이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중도 땡중이 있듯이 목사도 땡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매형은 땡목사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따구로 하면은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선교한답시고 자기 누나에게 모든 가정 다 맡겨놓고 맨날 해로 돌아다니고 그런 게 무슨 목사입니까? 교회 단답시고 맨날 집 비워놓고 애들 다 팽개쳐놓고 애들 개판으로 키워놓고 그따로 믿으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교회 안 다닙니다. 우리 애들도 못 다니게 합니다. 물론 그분이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의 말에 동의해 줬습니다. 맞습니다. 땡중이 있는 것처럼 땡목사도 있습니다. 저부터 땡목이 되도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가정을 중시 여겼고 하나님도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어떤 것도 변명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한답시고 가정 팽개쳐 오는 사람을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 벌어 자식을 키운다는 명목하에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망가뜨리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몇 푼 벌어서 좋은 차 타고 다니시면서 아이들 팽개치는 직장인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이유도 가정 밖에 행복 없습니다. 가정 밖에 성공 없습니다. 가정이 망가진 상태에서 어떤 열매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36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교회 우리 집안에 기둥이 빠져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 때는 달랐습니다. 제 고향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늙어도, 아무짝이 없는 늙어도 어르신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양가 집안에 어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효도는 미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미루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이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돈 벌면 효도할게요. 취직하면 효도할게요. 그 새까만 거짓말에 부모님 속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가십니다. 효도는 지금 하시는 겁니다.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모님을 용납해드리고 용서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부모님의 자랑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효도의 출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효도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은 아무리 건강해도 100세 전후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해드리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효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지만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들이 쩍쩍 갈라질 때 안 믿고 죽으신 분과 믿고 죽으신 분이 다 같이 부활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부활할 때는 영생의 부활을 하지만 불신자로 죽으신 부모님이 태어날 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모님은 우리가 전도하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도보다 더 급한 게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교회라면 손세를 쳐요. 난 자신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전도하셔야 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다시 한번 아멘 해보세요. 방법이 간단했습니다. 금식하세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금식하면요, 부모는 꼼짝 못합니다. 무조건 금식하세요. 너 왜 안 먹냐? 안 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말해 이 자식아.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어렵지 않아요. 계속 금식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라니까. 어머니 같이 교회 가세요. 그건 안 돼. 계속 금식하세요. 일주일, 열흘, 보름, 한 달 이내에 끝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한 달 금식 못해요? 죽어버려야죠. 금식하고 기도하면 부모님은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어머니가 지옥 가지 않고 우리 아버지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런 금식 해야죠. 에? 그런 금식 해야죠.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네이버 얘기하면서 나를 낳아줘 길러진 부모님을 버젓이 알면서도 지옥 가라고 내비두는 이런 불의의 자식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7남매입니다. 뭐 나름대로 효도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효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목사로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가시게 된 것,
천국 가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고 너무너무 고마워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참 철야 기도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는 천국과 지옥을 알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부모님이었어요. 그렇게 안 드시고 헐받고 우리 길러줬는데 어떻게 나만 천국 갈 수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맨날 기도했어요. 요새는 카톡도 있고 전화도 있지, 우리 옛날에는 카톡 전화도 없었어요. 편지밖에 없었어요. 3일 한 번씩 편지 쓰는 거예요. 부원전상서. 우리 아버지는 배운 게 없어 글도 못 읽어요. 그럼 내 동생이 읽어주는 거예요. 항상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내 동생이 하는 말이에요. 형, 이 편지야 전도지야. 그러건 말건 우리 부모님 영혼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부모님을 순정하고 용납해드리고 부모님 공경해드리는 이런 기둥을 잘 세우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절에 보니까 자녀를 둔 부모가 세워야 할 기둥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버지 된 여러분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자녀를 잘 키우는 부모가 되려면 자식을 향한 생각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개역개정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세번역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우리말 성경은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있을 때 이 자식을 향해서 우리 생각이 성경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대부분 이 부분에서 틀리게 가르쳐 줍니다. 자식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려준 유산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겼는데 함부로 취급하면요 하나님이 대단히 불쾌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키워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을 우리에게 맡겨준 선물이 보통 선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진짜 철없었어요. 때 되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때 되면 애 난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때도 시집장가를 못 가더라고. 그래 나는 때 돼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얼마나 큰 효도라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때 돼서 결혼하면 애가 줄줄 나온 줄 알았어요. 애가 안 생겨요. 요새 불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기아대책 안산의 이사회 회장이잖아요. 저를 측근에 돕는 본부의 과장이 한 분 계세요. 잘생긴 과장님입니다. 키도 훤칠하고 상냥하고. 그런데 사귀다 보니까 그분도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 지금 결혼한 지 3, 4년 됐는데 아기가 안 생긴대요. 지금 시험관 아기를 4번째 했는데 또 실패했대요. 아기를 기필고 갖고 싶대요. 지금 일본에서 가장 큰 국가적인 문제가 뭔지 아시죠? 불임입니다. 난임입니다. 아기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나한테 아기가 주어졌다? 이거 보통 선물이 아닌 겁니다. 보통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 아이 바르게 키워야 할 사명이 있고 그 아이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향한 생각, 사명감과 함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아이들을 주셨을까? 감사하구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잘 키울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두신 분들, 앞으로 자식을 두실 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한번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뭐니 해도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환경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맹모 삼천이라고 그랬죠. 맹자 어머니가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사를 3번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인들이 자기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집에 부모님들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본받을 게 없잖아요. 교회 와보니까 맨날 쌈박질하고 있고 이중적인 교인밖에 없죠. 거기서 주일학교 30분 왔다 가는 것이 얘들이 신앙생활 전부죠.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죠. 자녀들은 환경을 통해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데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죠. 그의 엄마 한나는 아이를 어렵게 낳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엘리라는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주의정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우게 만듭니다. 그거 딱 심어놨더니 사무엘은 정권이 3번 바뀔 때까지 그대로 쓰임받다가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신 분이 사무엘입니다. 디모데 3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우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 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정욱 씨라는 분 아시죠? 남궁원이라는 영화배우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부모를 닮아서 잘생겼습니다. DNA를 잘 받은 거죠. 근데 인물로 잘생기고 신앙이 참 좋습니다. 머리가 뛰어납니다. 자기 스스로 부모를 졸라서라도 조기 유학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뚫고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을 마치고 아시아인 최초로 최고의 논문상을 받은 분이 그분입니다. 일찌감치 헤럴드라는 회사를 인수받아서 일으킨 기업인이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리고 친막 7장이라는 책 한 권으로 베스트셀러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홍정욱 씨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고 어렸을 때부터 객지에 나갔지만 흔들려 잘 그럴 수 있었을까? 부모의 신앙 전수모범이 특이합니다. 아이가 방학을 하고 돌아오면 일반 부모 같은 경우는 맛있는 맛집에 구경거리에 전국을 누비다가 보내주겠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달 방학 동안에 교회 전사님, 목사님 모시다가 아이들에게 성경 과외를 시켰습니다. 너 공부원이라고 너는 말씀 제대로 못 배웠지. 우리 전사님, 우리 애 좀 지도 좀 해주세요. 애들을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과외를 시켰다고 그럽니다. 일찍부터 그 아이 속에 말씀을 심어놨더니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잡아가는 겁니다. 아까도 민규 형제 그렇게 시험에 떨어지고 최선을 다해 낙심해서 얼마나 불평과 자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붙잡히면 그렇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에게 그걸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 몰아낸다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엄마 아빠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환경, 성경대로 사는 환경을 부모가 만들어 줘야 아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부모는 텔레비 보면서, 부모는 핸드폰 하면서 애들 방에는 공부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그런 건, 신앙 좋은지 부모의 자녀가 신앙 좋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 이상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는 자녀에게 성령의 불을 받게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는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라도 사람들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령은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만 성령 받고 뚜뚜뚜 날랄랄 할 게 아니라 자녀가 성령 받도록 불을 받으려면 불 가운데로 아이들을 나오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부모만 불 가운데 있으면 자녀들을 놔두면 누가 아이들을 불 받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산의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 간증 혹시 기억하시죠? 그분 부모님은 장로님, 권사님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당연하게 부흥회 때 데리고 다닙니다. 어른들 부흥회 때 애들 가면 애들 막 장난치고 산만하잖아요. 그러고 말고 앞잘 앉혀놓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무슨 부흥회 은혜가 되겠습니까? 노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이 속에서 아예 벗어나기로 그냥 노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강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귀가 열린 거예요. 불이 들어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부모님이 아이를 내비둬도 성령이 끌어가고 말씀이 끌어가고 사춘기의 방황도 말씀과 성령이 이겨내게 만들고 청년의 유혹도 말씀과 성령이 이기게 만들어서 오늘날 그런 목회자를 만들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아이들이 불받게 원한다면 불가로 데려가셔야 됩니다. 소를 물을 먹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소를 물가에 데려가고 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부모의 대리 만족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와 다릅니다. 그 아이 속에 그 아이만의 기질이 있고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부모의 대리만족으로 애비 엄마가 대하면 너는 대학을 가야만 해. 아닙니다. 부모가 안 가서도 아이도 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공부 만능 시대, 고학력자가 많아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머리꾼들 많아가지고 기술자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장에 돌아갈 사람이,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와 있는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유심히 보셔서 이 아이 속에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기질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걸 갈고 닦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 역할이지 부모의 대리만족의 조건으로 아이를 길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우리 아들 딸을 보면서 닮은 점도 있지만 특이한 점도 참 많이 발견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많이 후회한 게 많아요. 너무 내가 강요했구나. 너무 부담을 줬구나. 참 미안하구나. 우리 젊은이들은 좀 잘 기억했다가 자녀들에게 저와 같은 그런 실패담이 안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구별해준 자녀로 길러야 됩니다. 요새는 자녀를 적게 낳을 때는 자꾸 당근만 줍니다. 채찍이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당근과 채찍도 줄 아는 부모가 진정한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 좋은 자녀 두 기둥이 세워질 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느님마다 잘 되고 오래오래 무병장수하기 원하신 분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반드시
그런 복을 받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양육하면 부모가 받는 복이 뭡니까? 칭찬입니다. 간 데마다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노후가 보장됩니다. 가문의 영광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기둥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오른쪽에 있는 기둥이고 보아스는 왼쪽에 있는 기둥입니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운다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입니다. 바로 이 기둥이 성전을 받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건강한 가정은 바로 효도할 줄 아는 자녀를 잘 기르는 부모가 기둥으로 버쳐 있을 때만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기가 어눌한 말을 할지라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부모님은 아기 말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자식이 있어도 부모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은 없다고 합니다. 절대로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부모님은 10자식을 보살펴도 10자식은 한 명의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부모 공경은 쉽거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부모님의 자리를 찾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아세요? 자녀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애를 적게 낳고 가진 거 많다 보니까 집중 투하하다 보니까 애들이 반 병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영장 가면은 애들이 수영 가서 막 하다가 자기들끼리 한 얘기입니다. 너 몇 번째냐? 나 4번째. 아, 2번 남았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학교 갔다가 6번을 돌린 6군데 무슨 뭐 서예, 뭐 무슨 무용, 뭐 수영장, 바둑, 밖에 엄마가 차 대고 있어. 빨리 타, 바빠. 여러분 6군데 뛰고 나면 애들이 파김치가 돼버립니다. 남편 버는 돈 다 쏟아 넣는 겁니다. 아이를 그렇게 기르면 안 됩니다. 아이도 숨을 쉬고 살아야 되고 아이도 자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달달 볶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비두면 다 커. 아무도 아니 못하죠. 겁나서. 안타깝습니다. 사탄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이 뭔지 아시죠?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정하신 것이죠?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정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을 원한다면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열매도 가정에서 맺습니다. 가정이 부서진 가운데 어떤 걸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관심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정 있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가정 목장도 세워보시고 하루타도 해보시고 좀 투자한 것만큼. 저는 이런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정은 꽃밭과 같습니다. 방치해두면 그냥 잡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잡초를 매주고 꽃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쳐주면 좋은 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 농사를 지으면서 깨닫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잡초밭입니다. 그러나 갖고 나면 금방 또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부술 가정을 찾고 다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두루 다니면서
회복할 가정을 찾고 다닙니다. 주님의 관심이 가정에 있습니다. 나의 관심, 우리 관심이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